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생각지 못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전도가 어렵고 많은 교회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 이름은 김아론 목사님이지만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현실 속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이 정말 눈물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도 그렇게 드리긴 했지만 목사님의 그 어떤 생활 속에서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14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교회를 개척한 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충청도라면서요. 네, 당진입니다. 아, 당진이군요. 예. 거기서 이제 나고 예, 자라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인천은 그러면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려고. 처음엔 기술 예. 때문에요. 왜 아, 그러냐면 그러셨구나. 네. 돈에 한이 맺혀서. 그러면 좀 시골에 좀 가난한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 어머님이 부자여서 머슴까지 두면서 살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래요? 작은 아버지 보증 문제로 다 탈탈 털려서 예.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예. 있었구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인천의 폴리텍 대학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인천에서 폴리텍 대학 강의도 나오고 했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인천에 와서 폴리텍 대학을 들어가서 기술 쪽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또 신학대학을 가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네. 교통사고를 나갔었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은 아마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예. 그런 뭐가 있겠죠. 그럼 그 교통사고라고 하면 어떤 그 교통사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다가 제가 부평에 큰 누님집에 얹혀 살았는데 네네.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는 길에 사거리에서 버스 타고 대형 트럭에 의해서 제가 죽다 살아났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대형 트럭이 저기 버스를 사거리에서 그러면 그때 목사님 한 분 타셨군요 거기에. 아니요. 두 분, 세 분 정도 된 것 같아. 아니 제가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이 꽉 찼으면 예. 아마 난리 났을 예, 텐데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로 다쳤어요? 제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근데 다행히 와. 큰 뭐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 은혜겠죠. 그럼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좀 의식을 잃을 정도였고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또 신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네. 이제 추천을 하고 아. 좀 목회가 했으면 어떻겠냐. 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유동 있고 또 경험 네네. 있고 어머니 네.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태신앙이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1년여 정도 먼저 교회 출석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조금 일찍 나가시고 예. 그래도 어머님 믿음이 나가자마자 예. 그 초신자로서의 믿음이 대단하셨네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은 네.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네. 형님이 돌아가시는 제가 아픔을 겪었어요. 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그래서 아픔을. 이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네네. 강사님에 의해서 부흥회하실 때에 반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도 저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아닌 소원을 하셨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예. 계획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론. 개명을 아론-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뭐 예. 개명이셨겠죠. 그 아론과 같은 역할을 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요? 야, 좀 세게 나오시는데. 그러면 우선은 그렇구나. 그럼 신학을 공부하시고 바로 개척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니죠. 많은 교회를 다녔죠. 부산 찍고 창원 찍고 김해 찍고 많이도 그럼 다녔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전도사 생활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전도사로 전도사 생활을 그렇게 강도사까지. 서울은 언제 찍었어요? 서울에는 참 여러 번 찍었죠. 여기 부산 갔다가 구별로? 부산 갔다가 네. 이사를 부산을 2번 가는 것 같아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근데 그 예쁜 사모님을 그때 만나시다면서요? 교회 같은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예.
일찍 낳고 채셨구나. 아, 그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도 생생하게 부평역전에 있는 아론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제가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아론이라는 레스토랑 예, 실제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이에요. 지금은 없겠죠? 아, 그러면? 없어졌죠, 당연히. 근데 하긴 또 제가 또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부평에서 그래도 한 15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긴 뭐 제 뭐 손바닥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군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모님을 만나고 군대를 갔다 오시고 신학을 마치시고 찍기를 여러 번 찍었다.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뭐 대전 찍고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은 구별로 찍고. 아, 서울은 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천을 오래 거주했었죠.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잖아요. 네. 뭐 크지 않고 이제 자그마한 교회인데, 근데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참 나름대로 참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글쎄요. 저는 대단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꺼내느냐면 우선 목사님들이 당신도 뭔가 당신의 도리를 하면서 또 당신이 먼저 솔선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성도들과 또 당신이 충분히 그 일에 앞장서면서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는 좀 떳떳함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어느 교회를 가보게 되면 목사님 가족과 그리고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교회도 상당히 여러 군데라는 걸 제가 교회를 좀 다녀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생활 시절에 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녀 봤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 교회는 어떻게 했나. 굉장히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이제 큰 교회는 제가 그때는 안 가보고, 보고 이제 십자가 보고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 가서 이제 목사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몸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인데 이걸 좀 도와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고 이제 그런 적이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오늘 참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좀 들었거든요. 제가 네. 사실 폴리텍 대학을 나오면서 이날리 때까지 네. 현장 일에 종사했습니다. 공장으로부터 흔히 하는 말로 막노동이라고 그러죠. 아, 흔히 노가다라고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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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장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어떤 현장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아파트 현장이 지금 있고 송도 뭐. 신도시에 49층짜리 3동, 4개동 짓는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참. 말이 49층이지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고층에도 이제 웬만큼 다 적응이 되셨겠어요. 고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요? 안에서 하니까. 리프트 타고 올라가고 계단 타고 올라가니까 철골이 아닌 밖에 외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아, 그럼 이미 건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올라가 들어가서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 종목은 소방 설비 쪽이죠.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좀 낫네. 네. 제가 사실 꽤 오래 전인데 그 콘크리트 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아, RCS라고 거푸집. 네, 거푸집 네, 맞아요. 네, 거푸집. 네. 형틀들이죠. 그건. 네, 네. 근데 그 일은 사실 굉장히 정말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예. 어려운 만큼 보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그만큼 세고. 조금 낫죠. 왜? 힘드니까. 아, 콘크리트 타설, 형틀, 철근 계통은 그래도 단가가 조금 그런 난 차이가 편이죠. 있구나. 예, 그런 차이는 있죠. 아, 쉬운 일 하는 사람하고 어려운 일 그건 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예, 당연히. 목사님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예, 뭐 네. 불행 중 그래도- 다행. 그럼요. 예. 그래도 그걸 하루 종일 일하려면 뭐 수그렸다, 허리도 아, 폈다 구부렸다 해야 그것도 되고. 그거죠. 제가 보통 무릎 2만 보를 걸어요, 하루에. 보통 리프트가 안 되니까 자재를 올려야 되는데 계단으로 아,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보통 6계층을 물건을 지고 올라갑니다. 요즘 제 그 현장에서 소장님이 잘 안 해줘서 우리가 직접 옛날 방식 그대로 짐증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야,
요즘은 누가 그거는 그러면 힘든 거네요. 다른 업체가 걱정해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요즘 다 예. 괜히 그런 식으로 기계로 안 하지. 해주고 다 그럼요. 타워로 떠주는데 우리는 상황이 그래서 이 등을에 짐을 지고 보통 예. 6계층 많을 때는 9계층으로 올라가요. 아파트 9계층. 아, 맨몸으로 9계층 올라가기 쉽지 아, 않아요. 그럼요. 짐을 지는데 얼마나 저도 옛날에 노가다 그 시멘트 40kg예요. 그거를 한번 좀 접은 적은 있어요. 웬만해서 못 들읍니다. 저는 좀 그런 걸 예. 들어요. 근데 그날 하루 일하고 예. 몸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철골 뭐 거푸집 쪽은 아니니까 철골도 그래도 합니다. 뭐 옛날에는. 현장에 가서 하게 되면 할 네. 때도 있겠죠. 현장이 이제 다르니까 이제 네, 지금은 네, 네. 오랫동안 그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또 지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명으로 알아요. 왜? 가족이 있잖아요. 또 그렇지. 네. 주의 종이라기 이전에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양 때문에. 아, 의무와 책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교회를 세우자 가정이 먼저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아멘. 생각해요. 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목사라고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안 해보고 알바해와 돈 벌어와 저는 그런 걸 들으면 화가 나요.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 들으니까 네. 내가 지금 속에서 막 화가 나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몇 의외로 사람-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아니 그래서 제가 막상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것도 참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주일원금 10의 1조 하나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힘써 애써 벌어본 돈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냥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네. 말씀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는 직접 돈의 가치 네. 얼만큼 힘들여야 또 그거만큼의 대가를 보수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저도 참 부끄러움을 좀 느끼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당신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입장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우리 잠깐 같이 한번 화 좀 냅시다. 에이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목사님 교회도 사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그것도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이제는 목사님 그래도 이제 어린 양들을 많이 이렇게 좀 다 뭐 이렇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글쎄요. 옛날 같으면 누구 말 맞다라 개척하면 성도가 찾아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구 말 맞다 날고기고 뛰어도 맞아요. 좋은 시설, 시스템, 프로그램 해도 너무 완악하다 보니 성도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목회하시면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맞아요. 흔히 하는 말로 문을 닫아버리는. 맞아요. 저는 성도 수 개념치 않아요. 그거는. 음. 저는 그래서 어떤 누가 뭐래도 개척교회 성도 얼마나 난 그런 거 질문하면 화가 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여의도 중부교회 다 알아요. 그럼 그 성도들보다 3명 찍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는 아니지만 크고 작고 사람 수 많이 모이고 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안 해요. 한 영혼이 귀한 거니까. 그래서 네,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양의 젖을 짜서 털을 깎아서 목회자는 종은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대가 시대니만치 그럼요. 저는 제가 힘세서 교회 운영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이런 때가 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 제가 더 많이 차려주고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싶고 저는 없어도 없다고 안 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많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꿈이 있어요. 네. 비전 센터라든가 어떤 선교센터 같은 걸 꼭 하고 싶어요. 노인들 게이트 볼장 만들어주고 네, 네, 그 네. 뒤에는 산책로가 있고 네, 네. 한방 또한 황토로 지은 집 이런데 어르신들 은퇴하시는 분들 꿈은 거창해. 아니 괜찮아요. 네. 꿈은 이루어져요. 장학회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 입이 굉장히 크시네. 예. 장학회 이름도 줘놨어. 아, 이게 입이 좀 작은 편인데 예.
목소리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 어. 저 제가- 조곤조곤 얘기하는 걸 성에 안 차서 목소리 너무 크다고 조용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격만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아니 뭐 일이 그건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표현입니다만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뭐 도와주고 나눠주기 위한 거니까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하시는 그 일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일을 오랫동안 계속 하는 것도 보다 조금 더 좀 실리적이라 그럴까? 합리적이라 그럴까? 계속 뭔가 좀 일에 있어서도 방향도 좀 그렇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을 조금 덜 들이시면서 몸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나이가 또 이제 벌써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목사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다른 교회를 바라봤을 때 목사님이 실제 체험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좀 하시고 싶어요? 참 어렵고도 쉬운 질문 같으네요. 그럴 거예요. 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현재의 일, 예. 이 일을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안 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아무래도요. 네. 가정 형편은 더더군다나 보장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만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기도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요즘은 흔히 하는 말 우스갯소리로 요즘 까마귀는 다 얼어 죽었다고 돼요. 그래요? 주여 하면 갖다도 준다는데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 속에서 네네. 요즘 그래서 많은 총회들도 이 이중직 문제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는데 네네.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실제는 그 답은 자기 손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예.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가 잠깐 좀 여기 좀 만져볼게요. 네. 뜨거라. 야, 역시 뜨거운 가슴을 가지셨어. 심장이 끓어요. 뜨거워야 삽니다. 그러니까 사고면 죽은 사람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확인하느라고 좀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지금 너무나 다 어려워졌거든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것을 뭐 돌파구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현실감 있게 각자의 달란트는 다 있잖아요. 목사들도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저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을 좀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바람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 네. 그걸 우린 표현으로 전도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거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녹록지 않죠.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중심되냐면 사람 모으는 것, 사람당 러브가 되려는 것이 포커스인데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저도 답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네,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네, 네. 많은 교회들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수지 맞추고 뭐 해서 해봐요. 그만한 효과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어느 분이. 네, 네, 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즉시 모든 거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교회가 부흥하든 성장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네,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네. 공감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유 해보지도 안 하고 아니요 전 해봅니다.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전도를 1년여 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중에 감사하게 귀한 집사님이 지금 정착해서 계시지만 아멘.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중요한 이제 것은 그럼요. 포기죠. 맞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한 번 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제목이요. 다
다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내 건강하여서 내가 주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뭐 거창하게 표현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네. 내 사명 감당 못하면서 뭐 한다. 아니 중요한 건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이중직도 하는 것이고 네. 중요한 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모님을 좀 뵙지만 사모님 참 좋으시겠어. 이런 든든한 또 이거 목사님을 옆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 딸들이라 그랬죠. 예. 그 딸들이 참 너무 참 발랄하고 귀엽고 그냥 엄마 아빠밖에 몰라. 그 특히 아빠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느끼시고 계시죠? 아유 부담스러울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되니까 예.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제가 감히 글로벌 기독 방송, 글로벌 기독 신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달란트, 시대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 시간이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제 방송을 좀 보시거나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그 목록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뭐 당분간은 지속해야 다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사모님과 가족도 함께 건강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인원이 금방 1000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나와서 한번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할렐루야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리 김아론 목사님의 어떤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기도와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저기 앞에 보이고 같이 끝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